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가서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절입니다. 1년을 돌아보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늘 감사하는 삶,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행복을 너무나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한 줄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행복이 너무나 외적인 것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복이라고 해서 5가지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5가지 복이 뭔지 아셔요? 장수의 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귀의 복, 부한 것, 그 다음에 명예의 복, 그 다음에 자녀의 복, 그리고 또 건강의 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 이빨 치아가 건강한 것도 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이 좋은 것이 복인 줄로 생각해서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세상적인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서양에서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서양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되게 창조하시고 행복을 주시고자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고 천사들에게 행복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천사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한 게 은근히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주면 안 돼.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천사가 행복을 그냥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우리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다 숨겨놓자. 한 천사가 말을 했어요.
바다 깊이 숨겨놓으면 어떻겠느냐? 절대로 못 찾을 거다. 그러자 한 천사가 말했어요. 야야야,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알아? 나중에 바닷속까지 다 뒤져가지고 찾아낼 거야. 그래? 그러면 험하고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숨겨놓자. 그러자 또 다른 천사가 말했어요. 야, 사람들이 얼마나 모험심이 강한데 아무리 험한 산이라도 다 올라가서 찾아내고야 말 거야. 그러자 한 지혜로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재주를 믿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불 밑이 어둡다고 제일 가까운 데다 숨겨놓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어디다 숨겨놓냐? 마음속에다 숨겨놓자. 마음속에 행복을 숨겨놓자. 실제로 마음속에 행복을 숨겨놨더니 사람들은 행복이 다 바깥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마음이 허전해요. 그래서 몇십억 몇백억 쌓아놓고도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권세가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바깥에 권세를 막 얻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나중에 부정부패하여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지식을 쌓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머리에 뇌신경 하나만 터져도 그놈의 지식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네? 여러분, 바깥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행복이 있냐? 마음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무슨 비결을 배웠냐? 만족하는 비결, 자족하는 비결,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행복한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행복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말하는 행복론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어디 있냐? 마음이라는 거. 마음. 네덜란드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헬만 도이어베르트라고 하는 분은 마음은 아르키메데스의 준거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 원리를 발견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요. 자기에게 큰 지렛대를 주고 삼각점, 흔들리지 않는 삼각점을 주면은 지구라도 자기는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르키메데스예요. 이 삼각점, 흔들리지 않는 준거점만 있으면, 긴 지렛대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뭐냐? 그 흔들리지 않는 준거점이다. 얘기한 거예요. 도이어베르트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잘못되면 아름다운 집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을 고쳐 먹으라. 그 본문의 감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년 중에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라 그러냐면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감사할 때 곡식을 잔뜩 갖고 열매 1년 동안 추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감사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오게 됐어요. 광야에서는 무엇을 먹었죠? 무엇을 먹었을까요?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만나가 내려온 거 그걸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는 것과 자기 땅에서 수고로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거둔 음식을 먹는 것과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좋으세요? 가만히 수고도 안 하고 애쓰지도 않아도 하늘에서 음식 내려오는 걸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막 땀을 찔찔 흘려가면서 떼약붓을 맞아가면서 일을 해가지고 먹는 것이 더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편안하게 먹는 게 더 좋겠지.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 것이 더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고 기적을 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먹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황무지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기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 못 먹으면 우리 죽습니다.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 황무지입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저 친구 목사가 전도사 시절에 어려웠어요. 전도사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분유 사 먹일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갖고는 한 가정을 꾸며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을 분유를 사 먹여야 되는데 사 먹일 돈이 없으니까 그 어려운 사정을 아는 교인들이 그 전사님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뭐 먹을 것도 주고. 그걸 가지고 겨우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조금 하고 그걸로 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파서 막 고열이 나는데 병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세요. 눈물 범벅이 돼가면서 아버지가 내가 아빠 노릇도 못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애가 탁 나은 거예요. 기적이죠. 이 친구가 신나가지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뿔이 났어요. 아유 나는 기도해도 응답도 없더니만 에휴 막 화가 나가지고 저도 간절히 사모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애가 좀 아프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열이 났는데 제가 우리 애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안 고쳐졌을까요? 저는 뭐 든든한 부모님도 계시고 돈도 좀 있고 병원 갈 수 있거든요. 그 친구는 황무지에서 살았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직 누구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복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적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있고 좀 여유도 있고 그렇게 사는 게 복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사모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뭐 그러신다면 할 수 없죠. 뭐 그렇게 사셔야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치질이 궁상 떨게 하시고 돈도 얻게 하시고 건강도 얻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과연 그게 복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농사 지을 땅에 단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내가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땅에서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1년 농사를 짓고 농사 지은 것을 갖고 와서 농사 지은 것 이 열매와 과일과 저 호박과 수, 사과, 감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뭘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땅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뭘 감사하러 가냐면 땅 주신 것을 감사한다. 다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일할 직업을 주신 것, 일할 곳을 주신 것, 일할 힘을 주신 것, 일할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조금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만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 좋다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 좋다 하는 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을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기도를 마치 커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누르기만 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그럼 탁 나오고,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그럼 건강 탁 나오고,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나는 기도 응답 받았다. 그렇게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응답 안 해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복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응답해 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고 바라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은 물론 기도 생활 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버튼만 꾹꾹 누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뭘 위해서 일했냐? 세상을 위해서 일했어요. 세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예? 세상의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공술에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는 거예요. 막 돈을 열심히 모아봐요. 막 애써서 지식도 모으고 뭐 다 모아봐요. 돌아가실 때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못 갖고 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말을 합니다. 살아보니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세상의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네? 아무리 거두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 어떤 일? 작은 일이 뭘까요? 세상 일이 아닙니다. 돈 많이 쌓았느냐 그 일이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이 작든 크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그 일, 그 작은 일,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야, 너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구나. 넌 남겨서 왔구나. 그래서 면류관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고 그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은 달랍니다. 세상의 것, 물론 과일 곡식 갖고 들어가긴 합니다. 우리에게 1년 동안 허락하여 주신 것이니까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은 돈으로 감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잘된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요 하나의 수단입니다. 뭘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열매는 그래서 돈이 아닙니다. 권세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는 성경에서 말하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충성 다할 수 있는 일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의 제목.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일할 시간과 마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